민수기 19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취하여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한 자가 우슬초를 취하여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한 자가 제3일과 제7일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제7일에 그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하리라. 아멘. 민수기 19장은 정결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정해진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씻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 2절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리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이렇게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 불에 태워서 거기에서 나오는 재를 보관했다가 그 재를 흐르는 물에 섞어서 그 잿물을 가지고 부정한 자에게 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그 정한 자가 제3일과 제7일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제7일에 그를 정결케 할 것이며, 이렇게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잿물을 뿌려주면 부정한 자가 깨끗하게 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들의 이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또 성결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곳,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받는 곳,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는 곳,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정결케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흐리면 아름다운 꽃이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정결치 못하고 더러워지고 굳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마음이 흡수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존재의 가장 중요한 심장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주일 설교 말씀에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 속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관리를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먹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오고 힘이 일어나는 것은 이 마음에서 잘 그 은혜들을 받아 먹을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우리의 육체에 건강에 좋지 않고 건강을 해치는 그런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음식을 잘 골라서 먹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건강에서는 이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몸에 들어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지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 무엇이 들어가는 것인가? 특히 영혼에게 들어가는 생각을 구별해서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 지 아무리 오래되어도 생각을 아무 것이나 한다면 아직 어린아이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에요. 믿음 생활에서.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저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썩은 것 먹으라고 어떤 사람이 갖다 줄 수는 있지만 먹는 것은 누가 먹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것이에요. 이것 먹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머리가 아파, 골치가 아파, 잘못 먹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요즘에 살 맛이 없어. 그것은 살 맛이 나지 아니한 생각만 했기 때문에 살 맛이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잘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미꽃이 가득한 곳에 가서 꽃을 감상하지 장미꽃 다 떼어버리고 가시만 구경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천국이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다 만족하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만족이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싫은 것도 있고 괴로운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러나 그런 것에 몰두하지 않고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좋은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부정한 것들, 또 괴로운 것, 또 힘든 것, 그런 것에 포커스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것에 많은 시간을 보내면 불행해지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지나가도 부정적인 것만 골라가지고 그것을 걸어놓고 감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기를 정말 불행하게 망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다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또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어떠한 교회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건강한 교회인가, 스타일이 다 다르고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다 다르고 신앙의 그러한 노선도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들이잖아요. 죄인들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는 죄성이 다 있습니다. 육신이 다 있어요. 육신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근본적인 것은 자기 중심이에요. 모든 사물을 자기 중심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이러한 문제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잘 해결해 나가는가, 이것을 어떻게 잘 다스리는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는 여기에 있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물론 우리가 참 다 기도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이 자리가 채워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얼마나 신앙생활과 믿음에서 자라가고 있는가. 좋은 교회는 성숙한 교인이 많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라가고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그러한 성숙함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그래서 그 영향을, 좋은 영향을 받아서 함께 좋은 교회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예요. 그 좋은 소문이 날라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이 내 교회에 대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기쁘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서로 교제하고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할 때에 서로 기쁘고, 그러면 저절로 좋은 소문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100년 동안 지켜주신 주님의 이 놀라운 우리 교회, 앞으로 더 좋은 소문이 좋은 교회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은 뭐냐? 항상 내 중심으로 내 포커에서 이거 보는 것, 여기서 벗어나서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나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참 이루어 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그냥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있으라고 해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 하와이에 또 여러 나라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또 이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참 하나님의 은혜로서 사랑으로 또 기쁨으로 평강으로 채워주고, 참 온 교우들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교회, 그것이 귀한 교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포커스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죄에 빠집니까? 왜 부정해집니까? 내가 생각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생각을 잘못해서 마음이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더럽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더러운 생각, 괴로운 생각, 피곤한 생각이 마음에 많이 머물러 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마음을 씻는다는 것은 이런 것에 쓸데없이 머물러 있는 생각들을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제거해 버리는 것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이 내 마음에 잘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정결케 하라. 마음을 정결케 하라. 이 마음을 정결케 해야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악하게 살지 않아. 나는 나쁜 짓 하지 않아. 그런 뜻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쓸데없는 생각들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안 좋은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내 안에 잡다한 염려와 근심, 시기와 질투의 생각들, 지나간 미움들과 섭섭이들, 그러한 생각을 다 씻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씻어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그것을 내 마음에 채워야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이 다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는 것, 그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자꾸 생각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생각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내 마음에 불필요한 생각들이 밀려가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말씀으로 뭘 채워야 여기에 있는 게 나가는 거지, 내 마음에 참 고난과 걱정과 근심을 채우면 그것으로 채워지고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걱정과 슬픔, 아픔, 상처 말씀을 통해서 떠나가도록 내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벗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는 말은 마음의 악한 생각이 머물러 있는 것을 마음에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씻어버리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씻는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시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머물러 있는 것을 말씀으로 씻어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많이 들어오므로 악한 생각이 물러가는 거예요. 물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며 성숙해지는 비결입니다. 비결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귀한 말씀 소개합니다. 339페이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5절 339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아멘. 예.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복잡한 생각, 나를 괴롭히는 생각, 슬픈 생각, 나시게 하는 생각들은 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생각들이 내 마음에 붙어 있죠. 그러면 이것들을 버려야 하는 것이,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다 씻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세상은 네 마음이 답답하면 그냥 다 토해버려라. 스트레스 받았으면 다 그것을 토해버려라. 여러분 자기의 마음이 답답한 것을 말한다고 해서 시원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세상의 마귀는 네 속에 있는 섭섭한 것, 상처받은 것, 스트레스가 있으면 다 토하라고, 다 말을 하라고 하지만 그것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더 막힙니다. 더 괴롭고 더 안 좋아집니다. 그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스트레스 받은 것을 토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자꾸 이렇게 토하잖아요. 다 그 독이 다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 자체도 망가지는 것이고 전한 사람한테도 다 망가지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네 마음의 고난 반수를 다 토해버려라. 다. 그렇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말씀으로 채우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는 모두 다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있으면 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 문제를 여기를 연구를 하고 여기에 파들어가서 계속 왜 이런 말을 해? 왜 저 사람은 이렇게 했지? 왜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그거는 안 좋은데 자꾸만 거기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잖아요. 빨려 들어가지 거기에는 해결이 없어요. 그걸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하잖아요. 더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문제 해결은 그 문제를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 빠져서 들어가시면 내가 더 괴로워지고 문제에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돌려서 마음과 생각을 돌려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전능하신 분이시요 이 문제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뜻이 계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해결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정진 이렇게 진행도 없고 별로 안 보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내가 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에 거기에서 내가 해방받고 거기에 해결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면 내가 하나님이 되죠. 문제와 또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인내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은 평강이요 소망이요 능력이요
위로함이요,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먼저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이 오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을 더 성숙하게 키워가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성숙한 자녀로 이렇게 키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숙.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몸은 연약해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더 새로워지고 강건해져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이제 하나님 만날 그 시간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천국 갈 그 시간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의 것이 더욱더 희미해지고, 더 천국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풍성한 것이 더 선명해지면서,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포커스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열매입니다. 열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때가 되면 우리가 짐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제는 이 세상의 것은 다 이제 지나가고 저 천국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되면 이 세상에 그 아무리 화려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천국의 영광을 보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퓨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고 천국을 소망해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것을 받으시면서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이 세상에서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 갚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생활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귀한 상급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더욱더 믿음 생활에 충성하고 또 하나님을 잘 모시고 참 섬기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의 발길을 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올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모하는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를 이렇게까지 키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잘 자라가게 해주시고 성숙해 하시고, 나이가 많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잘 빚어지는 사람으로 우리 주님 닮은 모습이 더 잘 나타나는, 그래서 아버지가 주시고자 원하시는 최고의 복 우리 모든 자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의 마음을 복되게 해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며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더욱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사용하게 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터, 우리의 또한 생업에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악한 세상에 사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저들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악한 죄악에서 빠져나가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0주년 아버지의 이 행사를 통해서 온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고 귀한 감사의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홀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